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06면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가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우려를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92년 역사의 그 오스카상, 다른 말로 아카데미상인데, 저 어렸을 때는 아카데미상이라고 주로 들었습니다.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외국인이 만든 영화, 또 외국어로 된 영화 중에선 최초로 시상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주요한 상을 다 휩쓸었다 그래요. 작품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옛날에는 외국어 영화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올해부터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상도 받았고, 또 감독들의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이 감독상도 받았고, 작품상이 최고의 영예상이라는데 그것도 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해볼수록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상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칸 영화제에서 이게 그랑프리 샀을 때도, 황금 종려상을 샀을 때도 정말 대단한 상이거든요. 세계 1등한 상입니다. 1등. 도저히 여러분,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칸 영화제, 프랑스에 있는,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아카데미상, 이게 세 개가 최고의 영화제인데 이 베니스만 빼고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참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세계적인 감독이 이제 또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이 봉테일 스타일이라는 것들도 또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 봉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테일의 테일하고 봉의 봉자를 합쳐서 봉테일이라 그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저희 형님도 옛날에 이 시나리오 쓰는 극작가였었거든요. 저희 형님 때문에 저희 집 기둥뿌리가 한 2-3개는 뽑혔습니다. 근데 이 극작가를 쓰는데 이 시나리오 쓰는 사람은 보통 작가들이 쓰지, 이 감독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자기가 시나리오를, 이 극본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 배우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영화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스토리보드가 영화의 모든 장면에 다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거의 너무나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 봉테일이라는 별명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이 봉준호 감독을 아주 좋아하는 팬들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봉빠라고 합니다. 빠라는 게
이 팬이라는 뜻이거든요. 봉바가 생겼다 그래요. 참 그거 보면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도 봉준호 감독을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그 영화를 몇 번씩은 봤습니다. 하여간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봉빠든지 팬이든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누구를 따른다는 것,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따를 만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큰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한국 사람이 세계 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요. 또 그것을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팬들이 생기고 뭐 바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 빠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팬입니까? 과연 예수님 팬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팬으로서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자로 섬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준호 감독이 아무리 좋아서 봉빠 그렇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빠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 빠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감동적인 신앙 고백과 설교를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큰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도 갔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는데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다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우연찮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헬라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폭발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24절,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가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보다 더 폭발적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빠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진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다음에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죠. 이방인들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가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연보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섬기는 또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을 정하셨을까? 안디옥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진배하려고 이렇게 되고 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문물이 발전한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이 복음 증거의 중요한 전초 기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을 복음화시키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셔서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것보다 더 큰 부흥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말로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합당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비된 지도자를, 바나바를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미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는 이니 나는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성품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바나바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셔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가도록 목회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 혼자 가지 않아요. 그와 함께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가 누구냐?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에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가 그곳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있었을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었을까? 1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3년 동안 이 다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갔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26절 말씀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멸시의 의미야. 멸시의 의미.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그 계급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백정이었죠. 백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저 백정, 사람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저 백정.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그런 뜻이었어요. 멸시와 천대의 의미였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 헛된 소문이 왜곡되게 들렸던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멸시와 천대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상반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이름이고 참으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왜곡되게 멸시와 천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며 반듯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어떤 것이 더 좋았을까요?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후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참으로 바르게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이 열망과 갈급함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 저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서로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이야. 그런 왜곡된 멸시와 천대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한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멸시와 천대의 소리를 들리지만 신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오늘 26절 말씀 그대로 큰 무리를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멸시와 천대의 이름으로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참 저 사람들은 참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후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원통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이 이 인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널리 알려줘서요,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존중해주고 낮은 사람들도 보살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다니면 참 못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바뀌는 곳이다. 이런 이름이 우리 원통장로교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참으로 선한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이 알려졌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